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 부분 인용해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들, 이런 일을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파악하기가 좋죠.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요 견해가 꽤 많은데요. 첫 번째로 종교의 창시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다. 공자, 유교의 창시자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고타마 시타다, 불교의 창시자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하고 나란히 놓는 헛소리입니다. 또 위대한 사상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또 위대한 교육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혁명가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체 게바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다. 역시 헛소리입니다. 전태일 같은 분, 예수님하고 견줄 만한 혁명가다. 역시 헛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영자이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경영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종교의 창시자다, 사상가다, 이념가다, 교육가다, 혁명가다, 또는 4대 성인이다. 이런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혁명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상과 시대적인 사조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자서전이나 해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담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성경 구절, 아니 화면, 요한복음 21장 25절 화면 없어요? 9절. 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기록을 못했죠. 21장 25절에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건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1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자, 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화면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죠. 첫째, 맹인이 본다. 그 다음에 둘째,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셋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넷째,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그 다음에 다섯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복음이라는 부분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이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고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또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면은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61장은 희년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주의 은혜의 해,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뒷부분에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걸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여기에 늘 붙여 있잖아요. 이건 암송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2번,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화면 보세요. 가르치시며 나오죠.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오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요거를 치유 사역. 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한 번 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복음 전파하셨다, 제자 양육하셨다, 치유 사역하셨다.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복음을 전하셨죠.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멸망당할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영원 구원,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복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가서 뭘 전하라고 하세요? 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 전파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하니까. 자,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것을 이제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특징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왜 영적 어린아이냐? 성장이 안 됐으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 분쟁이 있다. 너희 영적 어린아이다.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성숙하면 되는데 이제 비슷한 수준이니까 자꾸 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 이거는 히브리서죠. 이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죠. 또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떠냐? 사람을 품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단단한 식물을 먹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때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제 디다케라고 그러죠. 교회의 4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리라. 따라합시다. 말씀하니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 한 번 더. 말씀하니 우리를 성장하게 해준다.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나머지 것이 다 걸려요. 예수님의 관집사 12명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유용한 거예요. 자, 복음 전파,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인데 이 치유 사역은 영, 혼, 육 3가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병들었죠. 왜?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은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학력이 있어도, 또 얼굴이 이뻐도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사랑 무시를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칠 정도면 이 정서적으로, 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여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보수적이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지금도 남편이 5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거 좋게 안 봅니다. 그죠? 혹시 남편 한 5명 정도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내 눈을 피해요. 기피 증상이 있는 거죠. 한낮에 물동이 뜨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정서적인 면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무리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여모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셔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시고 육체적으로 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걸 통칭해서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육, 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사역.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요 3가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 복음 전파하셨다. 예수님 제자 양육하셨다. 예수님 치유 사역하셨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걸 이제 언급할 수 있겠죠. 근데 공생의 기간에는 요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요 화면에 보셨죠? 예수님 사역,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입니다. 자, 3번.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가 있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이제 광야 쪽에 이제 많이 거는데 에세네파가 있어요. 세례요한을 에세네파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그룹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로 열심히 있는데 이게 아주 극에 달해서 그냥 암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을 시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이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요 정도쯤만 알면 돼요. 또 정치적으로 이제 헤롯당이죠. 헤롯당하고 바리새파는 상극인데 예수 죽일 때는 둘이 짝짝꿍 되죠. 아주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요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 그룹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제사장들이 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존경과 인정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누구하고 주로 어울리셨느냐?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주로 어울렸고, 이 세리들, 죄인들은 바리새인 곁에 못 가요. 갔다가는 치도곤 당하거든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근처 못 가요. 갔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망신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을 외면하거나 밀어내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알아챈 세리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죠. 자, 이것을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나 하였느냐. 이건 제가 보내준 대로 한 건데 제가 인용을 잘못 써준 것 같아요. 요거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병들었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또 정서적 열등감, 자격지심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면 이렇게 정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때 밀어내지 않으시는 것, 예수님께 손 내밀 때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 이 부분이 저에게는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삭개오 이야기.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개역 한글은 뽕나무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이제 바꿨어요. 뽕나무 이게 또 임팩트가 있는데 돌 무화과나무로 바뀐 거예요. 나무 위에 세리장인 이 중년의 남자가 기어 올라간 거예요. 요거도 먹는 사람이 요걸 더 얻어먹으려고, 조롱당하는 사람이 조롱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간 거죠.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제가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사람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이미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요거도 먹는단 말이에요. 말만 섞어도 구설수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삭개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대단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굳이 그 형편없는 사람, 역겨봐야 좋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얼굴이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그 사람을 찾아서 굳이 나무 밑에까지 가요. 자, 예수님이 가시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나무 밑에까지 가실 때는 나무 앞쪽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둘러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저기 가시지? 그 나무는 또 왜 올려다 보시지? 이게 소곤소곤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나무까지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왜?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부른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삭개오가 자기 소원을 말한 적이 없는데 삭개오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소원은 뭐냐? 죄인의 대명사라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오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집에 초대 안 하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요청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면에서 예수님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멀찍이서 얼굴이라도 보고 말라고 그러죠. 그만큼 열등감 덩어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나무 밑에까지 가셔서 올려다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소원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진짜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수군거리죠. 참 예수님의 좋은 점이 이 부분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리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것, 비난과 조롱거리 대상이 되는 것,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좋았던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까지 쏙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삭개오야라고 이제 시를 써서 그 시를 최원선 목사님이 이제 곡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곡도 제가 좀 꽤 좋아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 저는 좋아요. 자, 5번입니다.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잘못됐어요. 마가복음 15장, 저거는 4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네, 다시 찾겠습니다. 교재 만들 때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마가복음 15장 찾아서 읽을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 다음 25절 시작.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6절. 예, 저 위에 있어요. 화면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거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 예수님 행하신 일 복음 전파하셨다. 제자 양육하셨다. 치유 사역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틀리게 된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런 말씀들 이게 다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정치범들이 많아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잡히거나 반역을 일으켰다가 잡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왼편에 오른편에 두 사람이 매달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은 다른 정치범들의 십자가 죽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형태로는 십자가의 죽음 다른 정치범들과 똑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정치범들의 죽음과 전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자, 다른 정치범들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속,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 한 번 더. 대속의 죽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요. 좋아요. 대속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죽으러 온 거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 졌어? 죄값 치러야지. 지옥에나 떨어져 멸망받아 영원한 심판 속에서 허우적거려 이럴 텐데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있는 존재를 그냥 무죄 판결 내리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판사가 지금 피고를 재판을 하는데 또 이쪽에 검사가 있고 이쪽에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종주의가 발동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이 판사는 정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재판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로마서 40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요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속.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공부의 보람이죠. 대속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여기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복습하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딸딸 외우시면 좋아요. 이 책은 제가 하여튼 꽤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다 외워요. 참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한 번 더.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사용되는 원어예요. 한 번 더. 하마르티아. 이미 기억하시죠? 관역. 생각나시는 분들만 아멘.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못 미쳤어요? 죄예요. 넘어갔어요? 죄예요. 빗나갔어요? 죄예요. 이 관역이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에 못 미치거나 이 말씀을 넘어가거나 이 말씀에 빗나가거나 이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이 죄는 세상 법정에서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어요. 걸렸어요. 그럼 죄예요.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로 규정합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죄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음란한 죄를 졌는데 행동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세상에서는 이건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마음, 언어, 행동. 다시 한번 마음, 언어, 행동.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빗나간 거예요. 이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죄예요.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말씀에서 어긋난 말을 한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세상 법이 요거는 이제 말씀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욕죄가 없었어요. 명예훼손죄가 별로 없었어요. 때리면은 폭행죄로 걸려 들어갔는데 내가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처벌받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 법이 강화가 되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생겼어요. 이 말로 하는 것도 이제는 처벌받아요. 여러분 욕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고소하면 걸립니다. 보통 고소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이 모욕 주는 말을 하는 것 이제는 법으로 걸려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기원, 뿌리가 뭐냐?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죠.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늘 거하셨죠. 늘 찾아오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다. 이 시편의 말씀이죠.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뿌리는 아담의 원죄이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가져오는 거, 죄가 가져오는 게 뭔지
명확히 말해요. 사망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도 설교 등에 들었죠. 사람이 죽는 원인,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교통사고 나서, 홍수, 태풍, 해일,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이 네 가지죠. 보통 네 가지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사고 나서, 자연재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통 죽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말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화면 빨리빨리. 6장 23절. 그것도 없어요? 네, 좋아요. 여기다 써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원인은 뭐라고요? 아담의 범죄, 원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져서 자범죄를 쥐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한데 살다 보니까 이 찌꺼기 더러운 거 묻어가지고 악해지는 거다. 맹자의 성선설 호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은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몸의 습관화가 되는데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요 그냥 몸에 익숙합니다. 죄예요. 죄를 타고나요. 죄를. 다시 한번,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원죄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교를 하셨죠. 죄의 기원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 읽으십시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당신 주위나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이해해요. 여러분, 이 안희연 목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인정되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이 사회 문화 돌아가는 거 봐요. 인간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인간이 죄인이 아닙니까? 힌두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비베가난타라고 있어요. 힌두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 비베가난타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 헛소리입니다. 무슨 인간이 신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9번.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피로, 보혈로. 그래서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미도 말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 계속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입니까? 예,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오중교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전적 타락은 맞아요. 그런데 이중 예정, 제한적 속죄, 불강력, 은총, 견인, 이 교리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중 예정이 뭐냐면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차피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설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토록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견인데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 동역자라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해당이 된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전에는 멀었대요. 왜 멀어졌죠? 그렇죠. 죄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해결되니까 이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삶이 좀 찜찜해요. 내가 날 봐도 문제가 좀 많아요. 이거 사탄이 참소하는 거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한계를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 진리를 원수마귀가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너는 죄인이야. 더럽잖아. 네 꼬라지를 봐. 니까지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아주겠어? 여기 이제 넘어가고 나면은 예배 드리러 잘 못 나와요. 왜냐면 죄책감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러 용케 나왔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죄책감 때문에. 이게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그렇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면 됩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제 정리 간략하게만 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 기억하셨죠? 시작. 네, 여기 나오면 돼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요 세 가지.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비전 서러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는 교회. 심플하잖아요. 얼마나 이보다도 명확합니까? 그죠? 자,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 그 다음에 최후로 마지막에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대속,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는데 가까워졌다.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이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손에 확 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서 열 몇 과까지 딱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요, 이거 진짜 대단하고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어때요? 도움이 되십니까? 유익이 됩니까? 요 정도까지는 요거 다 이후에 않더라도 제가 지금 마지막에 요약해준 요 핵심 엑기스까지는 외우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맨 뒷부분에 끝부분에 이렇게 정리한 부분 그것만 적으셔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열 몇 과를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보탬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멘.